젊은 시절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졸업을 하고 이제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도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은 참 그때부터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졸업 감사 예배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나 장관을 맡기려고 후보자를 지명하고 청문회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살았던 20년 전에 3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인생의 모습들 다 드러나게 되고 그때 모습 때문에 어쩌면 영광스럽게 총리가 되거나 장관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 내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될지도 모르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지혜롭게 살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나라의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김능환이라는 분에 대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고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그분이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면서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그 부인은 이제 은퇴를 하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채소 가게를 해서 장사를 하는, 지금 채소 가게를 개업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빌딩을 몇 채나 가지고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똑같은 공직 생활을 했는데 겨우 집 한 채 장만하고 또 은퇴하고 생활을 위해서 채소 가게를 하는, 어쩌면 대비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에 참 젊은 시절부터 정말로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생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그때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돈 조금 아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라는 성경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일생을 거의 다 보내고 그 생의 마지막 즈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소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라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은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살았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았고 가장 지혜로웠다는 칭찬을 들으며 살았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던, 어쩌면 이 땅에서 하고 싶었던 것을 모두 다 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생애를 마치는 그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후세 사람들에게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나도 그랬어야 되었는데, 나도 젊은 시절에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 내 인생이 후회스럽고 내 인생이 너무나 아쉬움이 많다. 그러니 당신들은, 내 글을 읽는 당신들은, 후세들은 젊은 시절에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살아온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후세 사람들에게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이 10대를 살든지 20대를 살든지 혹은 30대, 40대 아니면 50대, 60대 어쩌면 70대를 살든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후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 솔로몬이 지금 후세들에게 젊은 시절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은밀한 모든 일들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행한 모든 말과 모든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며 살라고 그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웠던 한 사람이 후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가장 지혜로웠으면서도 그의 생애를 지혜롭게 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아쉬워하며 뼈저리게 후회하며 탄식하며 그의 후세들에게 어쩌면 절규하듯이 제발 좀 젊은 시절에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살라고 어쩌면 절규처럼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려고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본래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라는 권력을 남용해서 아내가 7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와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그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 남편을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데리고 온 여자가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는 뜻으로 그 아이가 일찍 병들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어린 시절은 그가 왕자였지만 그렇게 평탄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큰어머니가 이미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큰어머니로부터 태어난 8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 중에는 자기 동생 다말을 범했다는 이유로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으려고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고 있었던 아도니아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7명의 형들이 있는 상태에서 8명의 형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난 뒤에도 다윗의 아들들이 9명이나 더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큰어머니가 7명이나 있고 배다른 형이 8이나 있고 그리고 그 형들 중에는 자기 형을 때려 죽인 포악한 형도 있고 그리고 호시탐탐 왕이 되려고 권력을 취하는 형도 있고 그리고 동생이 9명이나 있고 그러니 그 삶이 어땠겠습니까? 말이 왕자지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겠습니까? 어쨌든 솔로몬은 그 왕자들 간에 암투와 갈등이 있었지만 다윗이 특별히 솔로몬을 총애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은 나이 20살에 이스라엘의 3번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나이 20살에. 여기 20살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이 20살 되신 분. 네, 제 아들이 20살이에요. 저 나이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나이 20살에 왕이 되고 보니 솔로몬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행동이 가상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저는 어린아이고 지혜도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좋다. 네가 내 마음에 딱 맞는 걸 구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 그대로 이 땅 위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영토를 정복했고 태평성대를 누렸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소원하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일도 솔로몬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조금씩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웃들과 좋은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 헷 여인 등 1000명에 가까운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자를 좋아했겠지요. 성경에 보면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 밖으로 완전히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왜냐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붙어 살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상을 따르다 보면 나를 향해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내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순결을 더럽히게 될 것이니 그들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성은 완전히 진멸시키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서 봐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속아서 약속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살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살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영적인 사사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과거의 교훈이 있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방의 여인들을, 거의 1000명 가까운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벗어났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솔로몬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라는 말로 그의 삶을 표현할 만큼 솔로몬의 생애는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그때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생애 말년에 성경은 말하기를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통치 초기에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가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재판을 너무나 명쾌하게 지혜롭게 재판해서 생모에게 아이를 돌려주었던 그 지혜롭고 총명했던 솔로몬이 말년에는 아이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이방의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는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만큼 영감을 받았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말년에는 이방신 그모스와 아스타롯을 예배하는 음탕한 반역적인 의식들을 행하는 산당을 지어주고 그 아내들이 그런 이들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칠 때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이로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는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고 이날과 같이 그분의 법규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왕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포했던 그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왜요?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영토가 확장되고 마음대로 아내들을 택할 수 있고 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면서도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면서도 그 지혜로움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그의 말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왕이 타락하니 백성들도 타락합니다. 왕이 이방의 여인들을 불러다가 결혼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씨구나 하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 우상에게로 옮겨가니 백성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히브리인 가정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고는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묵인되었고 우상 숭배자인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어느새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비로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통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9장에서 솔로몬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키느니라.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켰던 그 한 사람의 죄인이구나.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시고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이제 돌아보니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린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전도서 10장에서는 10장 1절에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그는 말년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기로운 향유를 주셨는데 내가 거기 죽은 파리처럼 더러운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향기를 악취로 만드는 죽은 파리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는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래서 그는 후세들에게 사람들이여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나도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내 말년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다. 죽은 파리 같은 하나님의 향내음을 악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다 못쓰게 만들어버린 철천지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 나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왜 솔로몬은 젊은 시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까? 젊은 시절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의 시간들을 헛되고 헛된
돈과 성공, 쾌락,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쫓느라고 그 시간들을 다 허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세상에 나가서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왜 젊은 시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젊은 시절의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아버지에게 여자친구를 사귀겠다고 말하니 아버지가 사귀지 말라고 말하니까 그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이웃집에서 좀 시끄럽게 하는데 올라가서 제발 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니까 명절인데 좀 이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한다고 명절새로운 윗집의 귀한 아들 둘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잔소리한다고 선생님을 때립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에 7만 7천 개의 교회가 있고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 입으로 말하기를 1,000만 명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교회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면 젊은 시절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금방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하고 교회 가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교회를 갈 수 없고 헌금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때가 금방 오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아직 건강하고 힘이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의 시간이라도 드릴 수 있을 때에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헌금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예배를 빠지지 말고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고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가 없는 그날이 금방 다가옵니다. 최근에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다가 젊은 나이에 삶을 마친 두 청년이 있습니다. 지난 11일 33살의 나이로 임윤택이라는 가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노래를 하다가 위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가수가 되는 꿈을 이루고 죽고 싶어서 그는 슈퍼스타 K라는 모 방송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2011년에 나옵니다. 친구들과 함께 울랄라 세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는 고통스러웠지만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는 힘에 겨웠지만 무대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승을 했습니다.
가수가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암을 투병하는 고통 중에서도 그는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불태웠고 몸부림쳤습니다. 가수가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3살의 나이에 갓 태어난 아이를 뒤로 하고 그는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대중들에게 보여준 삶의 시간들은 길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삶에 보여준 진지함과 열정이 뚜렷한 삶의 목표가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암에 걸렸지만, 비록 고통스럽지만 내가 가진 꿈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 청년의 절규였습니다. 지난 22일 A-스타일이라는 그룹의 멤버로 활동하고 시트콤에서 아역배우로 다수의 드라마에서 단역배우를 했던 성인규라는 가수 겸 탤런트가 24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흉선암 3년간의 투병 끝에 24살의 나이로 그는 인생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목표나 꿈도 없이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그저 되는 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허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나름대로 치열하게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분초를 다투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꿈은 이루었지만 병을 이기지 못하고 24살에 너무나 젊은 나이에 33살이라는 애틋한 나이에 인생을 마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또 하루의 시간을 삽니다. 어떤 이는 10대로 살고, 어떤 이는 20대로 살고, 어떤 이는 30대로, 어떤 이는 40대로, 50대로, 또 어떤 분들은 60대로, 70대로, 80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의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오늘이라는 그 날들에 관하여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잃고 더 힘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설가 조창인 씨가 가시곡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글귀가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하게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당신은 살아있기에 오늘을 그럭저럭 보내고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지만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제 죽어간 누군가에게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라도 더 살아보고 싶었던 그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상 평균적으로 하루에 700명이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700명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던 간절하게 의사의 손을 붙들고 제발 제발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소원했던, 그러면서도 살지 못했던 내일이라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삶의 기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10대, 여러분의 20대, 여러분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오늘이라고 주어진 오늘 이 하루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창조자를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하게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제도 우리의 날이 아니고 내일도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창조자를 기억하고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또 하루를 보내며 솔로몬처럼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럭저럭 그저 그렇게 이런저런 세상의 헛된 일들을 하느라 하루를 허비하며 산다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도 솔로몬처럼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잘할걸.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드릴걸. 좀 더 헌신할걸. 좀 더 봉사할걸. 좀 더 예배 열심히 나갈걸. 그러나 그때는 too late.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다리에 힘이 빠지기 전에, 건강을 잃어 예배에 올 수 없는 때가 금방 오기 전에, 섬기고 싶어도 힘이 없어 섬길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오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족했지만, 많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그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구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